시편 11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조상 시편 111편과 2편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시편 111편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때 함께 찬송되는 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제가 없으니까요. 표제도 할렐루야로 우리가 추측할 뿐 정확한 표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추론할 뿐이고, 사실은 시편 111편과 112편의 저자도 언제 사용됐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알파벳 시입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의 구조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돼 있고, 오히려 111편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는 가운데 앞뒤가 좀 바뀌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2편은 그런 바뀜조차도 전혀 없이 그냥 쭉 알파벳 알렙부터 맨 마지막 타프까지 쭉 순서대로,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번역된 시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가? 111편은 우리가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지로 가득 차 있다면, 112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같지요, 두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딱 한 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두 개를 연결해서 111편과 112편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2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을 처음 열 때 시편 제일 처음에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전체의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쭉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112편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죠? 그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복이 112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입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1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시가 알파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로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신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도로 좋은가는 뭘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가, 열심히 기도하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그의 삶 속에서 들려진 말씀대로 얼마큼 잘 순종하는가로 그 신앙의 수준이 평가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죠? 입이 걸다든지, 그죠? 입이 참 말하는 것들이 참 민망할 정도로 좀 그런 말들을 한다든지, 그 삶이 남들을 속인다든지,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함이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 그래요. 아,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를 내가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고, 아버지가 말하려 그러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밖으로 입으로는 뭐래?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가 아니죠. 입으로만 아버지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할 뿐이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요. 아버지가 때로는 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독한 말을 할지라도 듣고 마음에 새긴다고요. 그게 자식이죠. 그게 자식이죠. 그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칼빈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는, 그 두 개가 다 묶여있는 그러한 자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일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냥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똑같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 4절 5절에 기록되지요. 또 어려운 일을 돌아볼 줄 알고 도와줄 줄 안다, 5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이 변하면 그 변한 마음을 따라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서 와,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크게 둥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니, 그것을 묶어서 신앙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2절 보시면 그의 후손이 강성할 것이다. 이제 또 3절에 보시면 그 집에 부와 재물이 많고 공의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7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셔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가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더더군다나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거든요. 그 대적이, 또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에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것이다. 또 8절에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 이런 기도를 언제 쓰냐면 도저히 내가 감당되지 않을 때 쓰죠. 그죠? 왜? 아무것도라는 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성도는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또 말하는 모습을 보면 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늘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세운다고요. 그죠?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대화 가운데서도 늘 나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람은 참 잘해요. 그 사람은 참 존귀해요. 그 사람은 참 귀해요. 나는 싹 빠진다고요. 모든 대화에서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높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빠지고 옆에 사람들을 세우고 존경해 준다고요. 그게 신실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한 나를 높이신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치? 우리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데,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 앞에 나를 끌어내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죠. 성도의 삶은 주어 모으는 삶이 아닙니다. 늘 그것을 모아가지고 내 재물을 늘리는 삶이 아닌데,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재물들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도록, 나를 통하여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이 나를 거쳐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거쳐가는 물질들 가운데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아니요. 9절 보십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흩어 나눠줄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채워 가시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악인에 대한 보응이지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사단의 가시와 같은 대적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마지막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겠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를 보고 악인이 어때요? 10절에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뭐처럼, 의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은 그 일들을 등한히 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요청되는 일을 의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당한 응답자로서 즐거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